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은영원 그와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는 주의 은혜, 오늘도 허락하셔서 귀한 주의 백성들의 모임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천국을 맞는 그런 기쁨과 또 그런 삶인 것을 알게 하시며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하루의 삶을 생명의 충만함 속에 또 주를 경외하고 주와 동행함 속에 또 주를 사랑하는 즐거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면서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루시는 주 역사를 목도하며 또 주시는 새로운 소원을 받는 그런 영의 충만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우시며 우리의 행할 모든 일들을 주님 친히 주관하심으로 우리 육체가 주의 의의 병기 되고 우리의 손에 행하는 일들과 또 우리의 밟는 모든 이제 다니는 모든 행보가 주의 나라와 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금 전국이 여러 하나님 이제 불편하고 또 두려운 어수선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또 주의 교회를 위하여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이런 어려운 일들 다 막아주시며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가 온 세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시며 정성 다해 새벽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이 마음 이 생각 이 중심 받으시며 간절한 기대와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얼굴 보기 원하고 음성 듣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운행하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과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본문의 이 시점과 상황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성령 받기 위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시하여 모든 모인 사람 120명 모인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요. 120명이나 된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힘과 의지를 동원하여 기도하기에 힘을 쓰던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중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죠. 기도하는 그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일단 이 부분이 결국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게 하시고 가룟 유다 이후에 새로운 한 사람의 사도를 충원을 하죠. 그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충원되는데 나중에 이제 내일이나 볼 말씀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표면적인 문제가 있고 중심적인 문제가 있고 정말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뿌리의 문제, 뿌리는 절대적입니다. 뿌리가 죽으면 위에 거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중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 근본의 문제를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쩌면 오늘 우리 안 그러겠습니다만 모르죠. 오늘 가지고 여러 개 표면적인 문제, 겉에 붙어 있는 그런 자잘한 문제들 또는 물론 그런 문제가 피부병이 아주 중한 병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 개 가렵고 하는 것처럼 중한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크게 와닿을 수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정말 근본의 문제를 하나님이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가룟 유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지만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한 것이지만 그 기도를 주께서 인도하셔서 가장 중대한 문제를 부각시키시고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안은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가룟 유다 얘기는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근본의 문제가 등장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인도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 내 속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더 원대한 또 더 밑면에 있는 뿌리에 속한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중대한 문제들을 보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문제 같은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이런 내용들은 다 이미 응답하신 내용인 거예요. 이미 다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미 계획인 거죠. 결국 이 가룟 유다의 문제는 이제 기도 중에 해결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문제 발견되는 것은 복이다. 그리고 기도 중에 일어나는 여러 수많은 문제들은 실상은 복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터졌을까요?
기도 중에 터진 것이 은혜고 하나님을 찾는 중에 발견된 것이 복입니다. 기도 안 하는 중에 일어나 보세요.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기도하는 중에 언급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생긴 여러 일들 낙심하지 마시고요. 계속 기도에 힘을 쓰세요. 그러면 기도 중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으로 봅니다. 사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에 관한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사실 가룟 유다에 관한 이 문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어찌 보면 실패했다고 말해도 뭐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죠. 그러나 12명 중에 한 명, 친히 누가 전도해 온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밤새 기도하셔서 친히 부르신 12명 중에 한 명, 3년의 그 긴 시간 동안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함께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신비를 경험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목도했으며 또 입은 은택이 얼마나 큽니까? 사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조건이 내일 나오잖아요. 사도의 조건은 정말 하늘에서 준 그 조건들이거든요. 이거는 인간이 택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엄청난, 근데 거기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팝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부끄러울 수는 있으나 실패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꾸로 때림을 당할 수 있고 또 여러 낙심할 일들이 있으나 이 사도행전에 이런 아픔과 실패와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소위 말 애들 얘기로 흑역사 같은 일들이잖아요. 이게 뭐 평생 따라가는 이야기일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예수의 제자가 예수를 팔았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성경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그거를 그냥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걸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 이겨나갑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일들, 부끄러운 일들 또는 근심되는 일들, 낙심되는 일들이 있으나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면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교회를 과장하지 않아요. 이 뒤에 보면 초대교회는 정말 치열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스데반니스님도 죽었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도 거짓말하다가 교회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또 예루살렘 총회에서 치열한 강론도 일어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도 이 모든 문제가 다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부끄러움은 있었으나 또 시련과 어려움도 있었으나 실패는 아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누구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펼쳐지는 주의 일들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긴장 관계는 있습니다. 늘 조심해야죠. 가룟 유다처럼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건 뭐 좀 이따 말씀드리고,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여러 일들 가운데 정말 부끄럽고 추하고 더럽고 그리고 큰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 그러나 하나님이 실패 아닌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 반지를 보면 반지의 다이아몬드의 가장 영롱한 빛을 바라는 바로 그 부분으로서 사람들 그렇게 로마서 8장을 이해하는데 온갖 좋은 말씀 다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들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하나님의 선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 넉넉히 이기느니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실패가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특별히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실패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구약에서 이미 예고된 일이 응해진,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약속도 이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과 3년을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다녔으면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연정이나 또는 인정이나 또는 그동안 있었던 뭔가의 관계를 통해서라도 가룟 유다 정도 되면 구원을 시켜준다든가 반월을 올려준다든가 이럴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그러나 성경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가에 대한 예고의 성취인 거예요. 이걸 실패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본문도 보면 이건 실패가 아니라,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12명 중에 동료 중에 한 명이 사라진 것은 슬픈 일이죠. 사실요.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만큼 큰 아픔과 슬픔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실패가 아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이며, 부끄러웠지만 실패로 끝날 것이 아니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부분인데, 누구도,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동생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질 심판이 응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만 있는 거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외 없고 누구도 예외 없어요. 예수님 어머니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3년의 동고동락 그 많은 것을 직접 본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까지 온 이 믿음이 죽는 날까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못 가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재정을 맡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 없는 돈 또는 또 돈도 많았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것을 맡았던 이 사람,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였었으나 그도 예수님을 떠났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심판이었다 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내가 예수 몇 년 믿었다, 내가 뭘 했다. 오늘 안 믿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가룟 유다 3년을 쫓아다녔지만 결국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예수를 떠나면 뭡니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 안에서 있을 때는 은총과 사랑과 귀하지만 떠나면 뭡니까? 예수 잡는 자들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바로 이런 모습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 누구도 예수 밖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혈통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육정으로도 인정으로도 연정으로도 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진다 하는 사실, 이 부분 중요하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은 본래 17절에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총회를 상징하죠. 야곱의 12아들, 이건 오늘 숫자 얘기는 하지 않을 건데 나왔으니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12지파가 하나의 나라를 만들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회복,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으로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중요하죠. 예수님도 그런 부분에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12이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한 파트를 상징하고 있는 이 12 숫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사람이 결국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것을 버리죠. 은30에 팔아버립니다. 은30은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수십억 되는 돈도 아니고 그걸 돈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야곱이 이 유다가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겠죠. 몰랐겠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직무, 오늘 뭐 직무가 나오고 밑에 직분이 나오죠. 봉사의 직무와 감독의 직분 뭐 이런 뜻인데, 여러분에게 각각에게 주어진 그 고유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맡기심의 일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영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12 우리 수 가운데 참여의 직무를 맡았던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결국 떠나서 뭐 상세하게 또 본문을 보면 설명하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난 이후에 뭐 이렇게 쭉 안 좋은 장면도 나오는데요. 은총이 아니면 누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이런 직분과 직무와 더불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직무와 직분, 목사만 뭐 대단한 직분입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 속에 주어지는 모든 하나하나의 일 맡겨주심의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잘 감당하고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감당해야 되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늘 결국 가룟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을 빼앗깁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와요. 원래 그의 것인데, 원래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인데, 오늘 20절 맨 끝에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본래 내 것이에요, 여러분. 내 것이었는데 빼앗긴 거예요. 뭐 정확히 말하면 빼앗긴 게 아니라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것을 안 뺏기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도 내게 주신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고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이 귀한 본래의 직분을 왜 잃어버렸을까? 왜 버렸을까? 결국은 버린 거지만 본래적 의미 속에서는 빼앗긴 거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거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면 누군가가 해야만 하는 사명적인 일이고 연속성이 있는 일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내가 안 하면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할 일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긴 거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결국 이 일을 이제 빼앗깁니다. 본인이 버렸죠, 사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당연히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죠. 마귀는 뭐 도둑이에요, 도둑. 마귀는 도둑질합니다. 뭐 돈만 도둑질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경제적인 것만 훔쳐가겠습니까? 미디안 족속처럼 경제 수탈만 해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마귀가 빼앗고 싶은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생명을 못 빼앗으면 뭘 빼앗겠습니까? 천국의 상급을 빼앗겠죠. 어쨌든 빼앗는 거예요. 그냥 같이 물고 그냥 늘어져서 정말 같이 죽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습니다. 그 빼앗는 것 중에 하나, 많은 것 빼앗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직무도 빼앗았고 가룟 유다의 영혼도 빼앗았고 다 빼앗았죠. 물론 그럼 이건 다 마귀 역사네요,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100% 마귀 역사지만 은혜적 사건이 개입되었다면 본인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넣은 생각이니까 그럼 마귀 작품이네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마귀 작품이죠. 그럼 가룟 유다 죄가 없네요. 그렇게 얘기가 성립될 수도 있겠죠. 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은 마귀니까. 그러나 이게 그럼 마귀 역사는 가룟 유다 죄가 없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귀라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가룟 유다의 책임적인 얘기만 나와요.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하나인데 결국 이 사람이 이걸 다 버렸다. 결국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됐다. 이 가룟 유다의 책임인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만약에
만약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사실 그럼 그 할 말이 없는 게 그리스도 예수에 이미 은혜의 새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은혜가 등장하는 순간 아무리 마귀적인 일이 마귀가 뭘 해도 은혜가 등장하는 순간 뭡니까?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인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아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각 사람의 심령을 아신다고 벌써 나오죠.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심령이 괴로웠습니다. 여러 얘기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시고 앞부분 얘기는 설명을 너희를 보낸 사람은 너희를 보낸 자를 영접한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요. 너희의 위치는 결국 너희는 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너희가 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고 너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이게 너희는 너무나도 소중하다. 이 얘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너무 괴로웠어요. 당연히 괴롭죠. 이 귀한 직책을 포기하고 이 마귀에 넘어가니까 예수님 심령이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그니라 하시고 곧 떡 한 조각을 줍셔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주저없이 조각을 받아요. 주저없이 조각을 받아요. 이게 가룟 유다에게 준 예수님의 마지막 기회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심령이 괴로운 상태에서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의 마음은 변할 것 같지 않았어요, 사실요. 근데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이걸 받는 사람이 곧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 뭡니까? 내가 알고 있다. 가룟이 돌이켜라. 엄청난 은혜의 지금 어떤 정말 지명하에 베푸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떡을 한 조각 주는 사람이 곧 나를 팔 거다. 결국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의 마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건데 가룟 유다가 그걸 받아요. 그냥 뭡니까?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가 은총을 거부하는 순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계속 있는 순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있다면 사단은 생각은 넣을 수 있지만 마귀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 받기를 거부하는 순간 생각이 마귀적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곧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사단이 들어갔을 때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예수님도 말리지 않아요.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예수님도 더 이상 심령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래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로라. 유다가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은 인자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역사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이 철저하게 당깁니다. 철저하게 이러면 안 돼. 유다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지금 그러면 안 돼. 유다가 예수님 떠날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거부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설명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만 가룟 유다가 마귀에 의해서 팔려는 생각을 넣고 했죠. 철저하게 마귀 작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등장하기 전까지입니다. 은혜가 등장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면에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분명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가룟 유다의 죄입니다. 가룟 유다의 잘못이요 심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은혜의 세계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짓는 죄를 우리가 마귀 탓할 수 있겠는가? 이 마귀의 유혹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강력한 이끄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생각을 넣었습니까? 예수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반대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없어도 엄청난 거예요. 출애굽 사건 보세요. 애굽과 하나님의 격돌을 보세요. 그런 격돌이 거기서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큰 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중립적 위치가 힘의 중립이 성립된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 결국 우리죠. 우리가
누구를 붙잡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 어떤 일어난 이거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그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 조직신학적인 얘기죠.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긴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이 본문에서는요,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 맡겨지신 우리의 봉사의 직무와 또 맡겨지신 그 조직 안에서의 역할들을 중요하게 여겨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이것은 빼앗기면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직분과 제도와 더불어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기에 그 직분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이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본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직무와 직분과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으나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된 거예요. 어제까지, 심지어 오늘 이 설교 듣기 직전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방황은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로 가려고 하면 확 당겨주시거든요. 당겨주시고 당겨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능히 갈 수 있는 이 새로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은혜를 붙잡았고 사모하는 마음 놓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러한 돌이킴의 은혜, 다시금 쓰임받음의 역사, 주의 길을 함께 가는 놀라운 이런 은혜,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하시는 그 부르신 그 수 가운데 들어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직무와 우리의 직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통하여 또 부르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가룟 유다처럼 빼앗기는 일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룟 유다가 마귀 생각이 가득했고 그러했었으나 예수님이 그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여러 은총을 베풀었던 그런 때에 결국 그가 예수님을 저버림으로 이제 사단의 사람이 되고 결국 예수를 파는 앞잡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 앞에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나갈 수 있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직무가 천국의 상급으로 이어지기를, 또 여러분의 맡은 그 일들을 위하여서, 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교회의 부흥과 또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서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짖고, 또 민족과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